교회 컴퓨터가 너무 오래돼 가지고 바꿔야 돼요. 여유 없으시겠지만은 혹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가지고 목사님 목회실에 컴퓨터를 내가 바꿔주고 싶다, 그런 감동이 되시는 분은 얘기해 주셔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지금 시속 1600, 1700km로 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게 아니고 시속 1700km, 시속 1700km면 초속 500m예요. 돌고 있다고.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알아요, 몰라요? 대답하기 싫어요? 우리가 못 느껴도 돌고 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해도 지금 돌고 있다고. 시속 1700km로 달리는데 지금 전혀 못 느껴요. 버스가 아무리 빠르게 가더라도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은 움직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이 방금 우리가 목격한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하고 같아요. 그 기차 안에는 군인도 있고 마약 환자도 있고 사랑하는 애인도 있고 가족도 있고 여행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기차가 사고 나지 아니하도록 아들을 희생한 아버지는 울부짖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표하고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해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말로서는 불가능하다고. 왜냐하면 사랑은 희생이고 삶이기 때문에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모를 여의고 난 다음에 부모의 사랑과 마음을 알고 통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우리는 몰라요. 느낌이 없어요. 기차에 탄 사람들은 그 기차가 사고 나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것을 알지도 깨닫기도 느끼지 못해요. 우리는 인생에 빨려가는 궤도를 달려다가 내 모양 내 뜻대로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예수를 죽이셨는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알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러고 산다고. 지구가 1700km 이렇게 돌면서도 태양을 중심으로 1400km로 돌고 있다고, 공전하고 있다고. 근데 우리는 몰라요. 못 느낀다고. 모르고 못 느껴서 지구가 지금 태양을 안 도는 게 아니에요. 이렇듯 신앙은 내가 아는 기차 안에 갇힌 사람처럼 내 중심으로 나만 쳐다보면 아무것도 느끼고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하시고 기록한 성경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영 가운데 부어주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대. 우리가 멀쩡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고 상처투성이 죄를 짓고 있을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십자가에 못 박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헤아릴 수 없는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아가페 사랑.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신적 사랑을 아가페라고 그래요. 부모의 사랑은 스톨기라고 그래서 부모이기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고, 동물의 세계에도 자기가 낳은 새끼는 자기가 책임을 져요. 필레아라는 사랑은 우정을 말하는 거죠. 친구의 의리가 있어서 그것도 사랑이에요. 에로스의 사랑은 남자 여자 육적 사랑을 즐기는 것을 에로스라고 그래요. 사랑에는 종류가 많지만은 전부가 다 이해관계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조건이 없는 unconditional love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안 합니까? 모르죠. 우리가 느낍니까? 못 느끼죠. 우리 왼쪽 갈비뼈 가운데 있는 259라는 심장이 우리의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거 아세요? 느끼세요? (250) 주망만한 이 심장이 어김없이 우리의 12만 킬로 되는 실핏줄에 딱 2분 이내 한 바퀴 돌 수 있도록 10톤의 압력을 넣어서 펌프질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느끼세요? 여러분 아시냐고? 우리 몸속에 있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핏줄의 길이가 12만 킬로라는 거 아세요? (8만 킬로) 10만 킬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구의 반을 돌아도 그 실핏줄이 하나 터지지 않고 그 얇은 모세의 혈관 속에 있는 그 피를 정확하게 심장이 10톤 압력으로 펌프질을 해서, 그래서 이쪽에서 나간 피가 전체 몸을 한 바퀴 돌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평생에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고 모르는데,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데 그 심장이 뛰고 있다고요. 그걸 아시냐고? 그게 실핏줄이 탁 터지면 그냥 팍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심장을 만들고 누가 돌리고 있죠? 여러분이 지금 돌립니까? 아니에요. 눈에 먼지가 들어가고 눈을 청소할 수 있는 이 눈꺼풀은 눈 깜짝할 사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수없이 깜빡이고 있다고. 그걸 우리가 압니까? 우리가 합니까?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는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느끼고 있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전부라고 착각할 때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창조주를 아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만든 제일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해서 마지막 한 분 창조주가 나의 아버지심을 아는 것. 그래서 나는 그분이 만드시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예요.
성경 말씀을 만일 돈을 버는 번호표가 있다면 밤새도록 그 번호표를 다 외울 거예요. 교회 예배가 정말 여러분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그 생명을 진짜 믿으면 예배를 빠지면 죽는구나 이렇게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믿음을 가질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철로 기차에 탄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난지를 몰라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주를 모른다. 이가 누가 구해준지를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여서 이 지구의 궤도를 타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과 조건 없는, 헤아림이 없는, 다함이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잘난 줄로 착각하고 내가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자만하고 있다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예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말을 관념적으로 이해하고 이성적으로 머리로만 담고 가슴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가 정말 은혜를 받고 내가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그 증거가 내 몸에서 나타나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 감사예요. 혹시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구해주신 거 아세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내일이라는 것이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내일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10년 걱정하지만은 잠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는 태만하고 있어요. 너무 믿음이 좋아서 평생 살 것처럼 있어요. 그래서 돈 통장에만 넣어놓으면 평생 아무 걱정 없을 것 같처럼 돈이 아버지가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게 얼마나 큰 저주고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 앞에 죄인지를 알지 못해요. 기차에 탄 사람들은 아들을 희생한 아버지가 피를 토하면서 절규하는데 왜 저러지?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레바를 내릴 때 생각해 본 거예요. 저거는 여러분 우리 교회 봤지만은 새로 편집된 걸 찾는데 한참 오래 걸렸어요. 그래도 제일 알기 쉽는 화면을 내가 다시 편집해서 구해서 여러분들에 보여준 거예요. 내가 만일 기차가 되는데 우리 아들이 그게 빠졌다. 내가 레바를 내릴 수 있는가? 못 내리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그게 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도 그 크기와 넓이를 칭해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 목사님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고요. 왜 하나님이 사람 되셨는가를 생각해 보시라고. 사람으로 안 하면 사람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 가죽 뒤집어 쓰고 나처럼 죄인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고요. 임마누엘 하셨다고요.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니까 감정이 없다고요?
6시간 동안 빨가벗겨 가지고 몸 찢고 피 흘릴 때 하나님 아버지는 미쳐버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버리시는 거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해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를 버리기까지 저 죄인, 저 지옥 자식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사랑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아람어 방언이 알리 알리 라막사막단이었어요. 우리가 아버지 어머니 사랑 아세요? 말로는 알지만 몸으로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 세계를 볼 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관심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만일 우리 아들을 죽였어요. 희생을 했어요. 그리고 밥 잘 먹고 잘 잘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미치는 거예요. 돌아버리는 거예요. 자다가도 아들, 먹다가도 아들, 길 가다가도 아들, 살아도 아들, 죽어도 아들, 아들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만 살릴 수 있으면, 아들만 찾을 수 있다면, 아들만 있으면 내가 죽을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을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우리 같은 거는 눈에 벌레, 지렁이 관계가 없어요. 예수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죽여서 너희를 살렸는데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죽였는데, 이렇게 사랑했는데 내가 만든 이 인간들이 아버지를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예수의 은혜를 몰라?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볼 것도 없고 생할 것도 없이 단칼에 십자가, 단칼에 지옥불로 던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성경에 하나님의 공의라고 그래요. 쳐다볼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희생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처럼 하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몸죽이 빌리시고 하나님 보내서 성령까지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원수를 그래요.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지옥불로 쓰레기로 그냥 태워 집어넣어버리는 거다. 미치신 하나님, 돌아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사망과 죄에 있다는 걸 생각해 보셨느냐고. 아니, 기차 안에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모르시겠느냐고. 지금 우리가 타고 있고 우리가 안고 있는 우리의 집, 환경, 우리의 삶의 궤도, 삶의 기차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어요? 그거 살리신 분이 누구세요? 기차에 있는 사람 몰라요. 여러분 아세요? 몰라요. 그리고 뭐 태평은 뭐가 나겠다.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눈에는 핏방울이 맺히고 예수를 울부짖는 거예요. 내 아들 예수, 내 아들 예수, 내 아들 예수,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 내 아들 예수. 예수 이외에는 눈에 뵈는 게 없는 하나님이. 그래서
아버지를 알고 천국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돈도 아니고 선행도 아니고 출세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고 피를 흘려서 네 죄를 속하고 부활하여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너 같은 죄인을 아들로 삼으시고 내 아들을 희생하여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는 볼 것도 없이 한 칼에 지옥에 보내지만 아무리 죄악 중에 아무리 못나고 아무리 죽음과 같은 붉은 죄 피부든 손들이 할지라도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는 그 믿음 한마디에 하나님은 네 아들 예수 믿는다고? 오케이! 너는 내 아들 내 딸이야. 믿기만 하면 너는 내가 성령을 보내주셔서 아들의 죽음, 예수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너를 내가 내 아들 삼을 거야. 너는 내 딸을 삼을 거야. 너는 내 것이야. 이 지렁이 같아, 이 벌레 같은 야곱아, 이 더러운 너, 내가 너를 내 아들로 내 딸로 삼았어.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은 뭐야? 눈물로 하나님 주님의 품으로 우리를 안아주고, 그래 너는 내 아들 믿지? 예수의 피가 네 영혼까지, 예수의 피, 내 아들의 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너는 내 아들이야. 무엇 때문에요? 예수 때문에. 우리의 자격, 우리의 모습, 우리의 타이틀, 우리의 소위, 그까지는 아무 소용없다 이게. 오직 예수를 믿느냐, 내 아들 예수의 피, 예수. 하나님은 예수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예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여러분, 부모를 사랑하는 거하고 부모를 효도하는 거고 뭐가 다를까요? 같은 말이 아니에요. 부모를 섬기는 것은 돈으로 섬기고 도리로 섬기고 의무로 섬기고, 그리고 그냥 저 요양원에다 갖다 처박아 놓고 그냥 돈만 열심히 벌고 잘하면 한 달에 한 번, 그것도 오래 거치면 이제 뭐 돌아가시다는 생각 1년에 생일날 한 번, 그것도 형제 자매들끼리 모여서 한 번 찾아갈까 말까?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는 요양원에 모셨어. 그 굉장히 좋아, 시설이. 그리고 전혀 얼굴에 부끄러운 모습이 없어요. 그걸 우리는 현대적 효도라고 사랑으로 착각하고 있다. 그 계신 아버지 어머니 좋은 환경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아버지 어머니의 행복이 뭐예요? 나를 사랑하는 아들, 딸이 있다는 것을 느낄 때 부모는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무엇을 갖다 줘도 내 아들, 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내 마음을 모른다 생각할 때 섭섭한 거예요. 여러분, 섭섭하면 불효한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 딸, 며느리한테 섭섭해요. 왜요? 내 마음을 알지 못한다. 부모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려 애타는지, 우리의 자식들, 우리의 자손들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지, 얼마만큼 예배의 생명을 걸고 그들이 얼마만큼 신앙으로 성장하며 아버지 어머니가 일생을 거쳐서 교회를 세워내는 그 소원과 그 사랑과 그 피와 눈물을 얼마만큼 알고 이해하는지 모른다 이게요. 그러니까 마음을 아는 거하고 도리소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 여러분은 생각할 때 내가 교회 일주일에 와서 도와주는 것만 해도 어딘데, 한 번 와가지고 헌금해 주는 것도 어딘데, 교회 다녀주는 것만도 어딘데,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흔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오신 거야. 우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목숨을 주러 오신 거예요. 죄를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행복할 주러 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아세요? 그 사랑을 안 되면 오늘 로마서 11장 1절 2절을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때요? 여러분은 예배를 어느 정도 가치를 두고 하시죠? 적어도 예수를 믿는다면, 적어도 기차를 탄 사람이라면 내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사람, 그 은혜를 알아야 사람의 도리일 듯.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은 사람의 본분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감사하는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가 되려고, 뭐가 받으려고 하면 다 시험 들고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 것은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하여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분들이 계세요. 개종에는 기도하지 않는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기도의 훈련과 연습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지금 앉아 있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다가 버스를 타든 운전을 하든 20톤 추력이 돌진하다 여러분 차를 받아버릴 것을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돕는 천사를 통해서 그것을 비껴가서 여러분이 그 위기로 구사의 일생을 살아가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24시간 내내 기적으로 사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살려주시니까 사는 것이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숨을 쉬게 하니까 들숨 날숨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생기를 거두시면은 숨을 거두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행복하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은 기차 안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성경에 뭘 말하고 있는지, 설교가 오늘따라 왜 이렇게 긴지, 이런 생각만 하고 자꾸 있다 이게요. 교회에서 많은 기대가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은혜를 회복할 수 6월 한 달 동안에 방금 우리가 얘기한 대로 기도하고 감사하고 전도하고 봉사해서, 오늘 일부 예배에 어느 분이 111 헌금을 하였더라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111 뭐예요? 우리 주변에 수없이 10년 동안 박혀놓은 거예요. 최소한도로 한 사람은 전도하자. 정말 예수를 믿으면 한 사람이 교회 한 가지는 봉사하자. 그리고 내가 예수를 은혜 받았으면 내가 한 구자는 헌금을 하자. 우리 교회, 여기 이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들 그 분기시면 그거는 내가 부담을 하자. 이게 111 운동이에요. 그것은 엄청난 일이 아니고 당연히 해야 될,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라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일 때문에
신앙이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퇴보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알고 계세요? 자기 신앙이 지금 막 상승될 테고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생각, 난 뭐 그런 건 목사님 관심 없어요. 그냥 설교만 짧게 해주면 그냥 좋아요. 그냥. 그래서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 그리고 내 이렇게 하면 큰일 나겠다 하고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하는 사람. 그 기준이 여러분의 기준이 되면 큰일이에요. 6월 달에는 그 기준을 교회 기준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 설교의 기준으로 바꿔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를, 예배를 이렇게 소홀히 여기고 신앙생활을 여가치기로 하면, 만일 여러분이 진짜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살아남을 사람 한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대하는 식으로 우리를 대하면 우리는 벌써 지옥 갔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예수 때문에 미치시고 예수 때문에 돌아버리셨어요. 예수 이름은 아무것도 상관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를 믿고 예수 이름으로 찬송하고 예수 이름으로 전도하고 예수로 봉사하면 하나님은 하늘의 모든 것을 다 쏘아뻗어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도와주고 그 사람과 함께 위해서 성령을 우리한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알지 못하는 세계, 알지 못하는 일, 내일 일어날 일, 이런 모든 일은 내가 알지 못하면 성령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내가 기독교라,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을 깨워요. 내가 알게 하여 말씀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회개의 영을 주시는 거, 간구하는 것이고, 기도 안 하고 멀쩡 입을 닫으시고 없었을 때 성령이 탄식하는 거였어. 네가 이래도 영적으로 못했어, 아직도 기도하지 않고 아직도 여유하고 아직도 여가책으로 신앙생활 하는구나. 오늘 성령이 탄식하며 기도한다는 말 모르세요? 우리 로마서 8장을 찾으세요. 그 뒤에 3장 4장 넘기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 시작. 아니, 그 다음 27절 시작. 28절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은 무엇을 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복을 받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하면 그건 의무로 하고 억지로 하고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제일 싫어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 이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 되기를 원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니까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세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세요. 성령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발 믿음을 가지시고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하고 희생하고 시간을 들여서 몸된 게 예배에 출석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6월달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방탄소년이라고 BTS라는 아이들 7명이 지금 미국의 빌보드 차트 1위로 돼 있어요.
그 한 번으로 올라간 시가의 지금 현재 현금가가 1조 원이 넘는다고 말합니다. 그 어린 20대도 안 된 그 애들이 7명 있는 것은 무슨 SM이나 뭐 JYP나 이런 기획사 출신이 아니에요. 무명의 기획자, 명문대학교에 나오고 전공도 틀리지만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팬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SNL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팬을 확보한 팬덤이 성공의 원인이 됐다. 팬덤, 킹덤 하듯이 팬덤,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청중과 팬의 마음을 얻어서 작사, 작곡, 팬을 충족시켜주니까 팬들이 막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각 나라에 다 퍼져가지고 10억 뷰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 청소년들은 우리나라는 몰라도 BTS 방탄 7명의 이름, 그 이름만 들으면 까무러쳐요 애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목사의 마음을 얻으면 하나님의 것을 다 여러분이 누리게 됩니다. 목사의 마음을 얻으면 목사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축복을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엉뚱한 거 배우지 말고 세속적인 패턴으로 세상 따라 살지 말고 성경 따라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를 예수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우리 교원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베이킹 파우더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밀가루도 싫어합니다. 소금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합쳐서 구웠더니 비스킷이 되었습니다. 비스킷이 그렇게 해서 나온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 거칩니다. 하나하면 눈물입니다. 하루하루가 고생입니다. 하루가 하나님 날 버렸나 한숨이 나옵니다. 그러나 낱개로 보면 쓰다 쓴 이 모든 종합들이 하나씩 하나씩 합쳐서 협력하여 큰 역사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이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고 때로는 용납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닥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앙의 성장과 성숙과 성화를 위해서 더 나은 신앙생활을 해야지 똑같은 신앙생활 여러분 지금 빠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기차 안에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통곡할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뭐냐, 밤낮 부르짖으며 밤낮 심한 통곡과 눈물과 도구로 너희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했는가. 베드로에게 네가 마귀에게 시험 들지 않게 해서 밀가부르듯 마귀가 너를 시험할 때 나는 너를 시험 들게 나는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했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의 능력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기도입니다. 기도하고 전도하고 축복받는 6월달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따라 살지 마십시오. 세상에는 세상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패턴은 다릅니다. 그 사람 따라가면 이미 늦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말씀 잡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하찮게 여기는 교회 귀하게 이기시고 봉사 자리에 여러분이 미움과 땀을 들어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여러분이 깨닫지만 놀라운 노하우가 하나님이 주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축복의 노하우가 여러분의 자리에서 하늘에서 놀라운 빛으로 임하시고 영감과 능력과 축복으로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6월 돌 날에 보다 더 나은 영적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